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목은 가인과 아벨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죠. 그래서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인 땅에서 경작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에덴 동산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지금은 다 없어져서 그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죠. 강이 4가지 강이 있었는데 거기 2장 10절부터 보면은 4가지 강이 있습니다. 거기 4가지 강 중에서 거기 13절에 나오는 기온이라는 강, 그것은 이 나일강 구소온 땅에 들렀다고 했는데 나일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에 흘렀다고 했는데 이 히데겔은 그 티그리스강, 이라크에 있는 티그리스강,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강이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그래서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고 여기 그 유브라데 강은 말 그대로 유브라데 강. 이와 같이 그 강 이름이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강인 거 보면은 그 에덴 동산도 그 중동 지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다 폐지해 버렸던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분명히 생명나무도 있었고 그 선악과 나무도 있었는데 다 이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일반적인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일반적인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인데 가인이라는 것은 얻었다. 네. 등남했다, 얻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또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벨은 이 이름이 뭐냐면은 헛됨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아벨의 이름은 헛됨, 네, 이런 거, 헛되다, 이 숨길이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입김을 부르면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입김, 이 헛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벨은 얼마 있다가 이제 순교를 당한다고 할까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그 다음에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들이 장성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딸도 낳고 또 가인, 아벨 말고도 여러 나이가 먹으면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아기를 계속 낳습니다.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환경이 좋았습니다.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환경이 좋은 거예요. 여름에 덥지도 않고 겨울에 춥지도 아니하고 온화하게 에덴 동산보다는 못해도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 세상의 환경은 너무나 안 좋죠. 적도 지방에는 너무나 더웠고
또 여름에 너무나 덥고 겨울에 춥고 극지방에는 원래부터 춥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대기권의 공중에 궁창에 물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층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해로운 광선을 막아주면서 이 지구가 아열대 기후처럼 온상처럼 따뜻하게, 그래서 식물들이 잘 자라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도 오래 살고,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세까지 살았습니다. 900세까지. 환경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늙긴 늙지만은 이 오래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과학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옛날보다 수명이 점점 길어집니다. 모세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보통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80, 90세예요. 이제 100세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과학자는 그래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대요. 정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삽니다. 아파가지고 200살 사는 건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게, 글쎄요, 건강하게 살아도, 옛날에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900살까지 살아도 되지만은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환경이 좋아서 900세 보통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계속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그런데 아담의 아들, 딸들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자기 형제들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이단설은 아담 이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단설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 이전에 누가 있었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모든 인류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고 성경이 말씀했고, 아담이 첫 번째 조상이고 그 다음에 아들, 딸 계속 아담이 뭐 수십 명, 수백 명 낳았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2대는 형제 자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3대, 4대 가면은 사촌, 육촌, 팔촌 이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죠. 모세 당시에도 삼촌, 사촌, 육촌하고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때에는 어쨌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2대 가서는 형제 자매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담 말고 그 자녀들은 형제와 결혼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세상이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유전병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근친 간에 결혼하게 되면은 유전병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근친 결혼을 금하시고 또 과학적으로도 옳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자기 땅의 소산을 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드렸죠.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그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양을 잡아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냥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채소와 씨와 이런 거 먹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로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의 소산 곡식을 먹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야채, 씨, 열매, 과일 이런 거 먹고 살았습니다. 고기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에
고기를 좀 먹어야 돼요. 에너지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양은 그럼 어떤 때 쓰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는 것입니다. 고기 안 먹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가인은 이제 농사를 졌는데 농사 짓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농사 져야죠. 쌀도 키우고 보리도 키우고 밀도 키우고 그렇게 키워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이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이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 여기 4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의 제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을 받으신 거예요. 헌신하는 그 아벨의 믿음과 그의 인격, 헌신, 이것을 받으신 것이죠. 제물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과 헌신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여기 보면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이 못됐다는 거예요. 가인이 인격이 못돼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요. 그 인격이 더럽고, 사실은 둘 다 더럽죠. 아벨도 더럽고 가인도 더러운데 아벨은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게 회개를 하지 못하고 내내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아벨은 이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물론 구약시대에 그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소제의 제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구약시대에 소제를 드릴 때에도 보통은 이 번제와 속죄제와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제물과 거의 같이 드렸어요. 같이. 따로 드린 적도 있지만 보통은 소제를 드릴 때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과 같이 피 있는 제물과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아벨은 짐승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여기 앞에서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해입혔습니다. 가죽옷을 해입혔다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가 이 짐승처럼 피 흘려서 희생해 주실 것을 가리키거든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렸든지 간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제물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어떤 제물을 드려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제물을 드렸다고 하면은 그것은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려고 하면은 피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산제사예요.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거고, 거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맞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구나,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게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그 진리의 말씀에 맞는 그런 제물,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 그 다음에는 그 인격 자체가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드리는 인격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에 맞는 산 제사. 그 당시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 중에 택자와 불택자가 있어요. 아담은 물론 택자지만 가인은 불택자라고 할 수 있고 아벨은 택자라고 할 수 있고, 언제나 두 가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말 가인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서운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왜 안 받으셨어요? 왜 내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물어봐야 돼요. 동생에게 물어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려도 자기보다 믿음이 좋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동생에게 물어보면 이 아벨이 믿음이 있고 형을 사랑하는데 왜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동생에게 야 아벨아, 너 네 제사는 하나님 왜 받으셨을까?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너는 잘 알지? 좀 가르쳐다고. 그러면 동생이 어련히 알아서 형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었을 거야. 그런데 가인은 속에 시기하고, 이게 벌써 이게 나쁜 죄입니다. 시기하는 것이 살인죄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예요. 그러다가 결국 살인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너 왜 이렇게 분하게 하느냐? 너 안색이 왜 변하냐? 이때 회개했어야 돼요. 회개하고 바로 하면 되는 건데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 이러다가 큰 죄 지을 거다. 너 이러다가 큰일 나. 너 그러다가 사람 죽이게 생겼다. 너 회개해야 되겠다. 너 마음이 이거 틀려먹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도 이것도 복 주시려고. 그래가지고 너 이러다가 큰 죄 짓겠구나. 너 죄를 다스려라. 죄가 문에 엎드리는데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마음에 들어올 때 다스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조그만해지다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는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의지를 가지고 죄를 끊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선악과를 마귀가 따다가 우리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지. 너 하나님과 같이 돼. 너 복받아 잘 돼. 죄짓고도 잘 돼. 마귀는 언제나 그래. 그때 우리가 판단해서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망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그러면서 먹지 않아야 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사주하고 유혹하고 이렇게 할지언정 우리 보고 손을 내밀게 하고 입에 넣어주고 그렇게 마귀가 그러지 않아요. 죄 짓는 건 우리가 짓도록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을 물러가라. 욕심을 끊어버리고 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하며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죄를 다스리라고 권면합니다.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까딱하면 들어옵니다. 마음을 조금만 열으면 들어와요.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주면은 여차하면은 얼마나 이 마귀가 교활한지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둥지를 틉니다. 저기 겨울에 있잖아요. 낙타가 그런 데잖아요. 낙타가 주인이 날씨가 춘데요. 텐트 안에 여기 코만 조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낙타가. 그럼 주인이 코 별거 아니니까 그래 코 들어오도록 해라. 그러다가 아이고 추우니까 저기 머리까지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발 한 짝, 발 두 짝, 발 네 짝 다 들어와. 그 다음 주인이 쫓겨나. 예? 낙타가 그런데요. 처음에는 조금만, 죄질 때도 마찬가지. 마귀가 조금만, 그것만, 한 번만, 이것쯤이야. 한 번만 양심 버려. 괜찮아. 그거 한 번. 한 번. 그렇게 미혹시키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낙타한테 주인이 쫓겨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문 앞에 엎드렸다가 여차하면은 기회를 봐가지고 쏙 들어오는 거예요. 고양이가 있잖아요. 야가요. 고양이 이 녀석들이 쥐잡고 먹으러 돌아다니다가 이제 추면은 부뚜막에 올라가든지 그렇지만 방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문 열기만 하면 쏙 들어와 이것이. 예? 문만 열으면 여기 도시가 아닌 시골을 생각해봐요. 시골에 방문 앞에 마루가 있잖아. 마루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다 사람이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지가 먼저 쏙 들어와요. 고양이가 열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여차하면 마음속에 죄가 쏙 들어오고 죄 짓고 그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 보내야 돼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갈 수 있어요. 휙휙 지나가는데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 들고 똥 싸고 새끼 까고 알 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 들랑달랑해요. 우리 속에 나쁜 생각이 나온다고 나도 모르게. 그럴 때에 휙휙 지나가게 해야 돼요. 주여 휙휙 지나가게 해야 돼요. 그걸 끌어잡고서는 마음의 신비에 새겨가지고 죄악을 욕심을 그러면 이제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휙휙 지나가게 새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우리 머리에 둥지 틀지 않게 해야지.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 날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이 휙휙 지나가도록.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벨을 향하여 순교자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를 지난번 성경이나 여기 각주에 보면은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없는 이제 사람이 많아졌어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장성해서 사람을 쳐 죽일 정도 되면은 적어도 17살, 20살 건장하게 이제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세월이 한 20년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한 대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고가 각주에 보면은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건 뭐야? 이건 뭐냐면요, 친절하게 위해 주는 척 하는 거예요. 위해 주는 척 하는. 아벨아, 우리 들로 구경 가자. 소풍 가자. 가서 좀 구경하자. 가인이 아벨을 속으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겉으로는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우리 들로 나가서 소풍 가자. 우리 둘만의 오붓하게 할 얘기가 있느니라. 그렇게 꼬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교활합니까? 속에 이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얼마나 이 잔인합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는 거야.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형제도 죽이고, 사랑하는 부모도 죽이고, 사랑하는 제자도 죽이고, 선생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딸도 죽이는 게 죄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부모도 죽여요. 동생도 죽이고, 아들도 죽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흉악한 거고, 무서운 거고, 슬픈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서운 거야. 우리는 죄 앞에 벌벌 떨어야 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호랑이를 피하는 것보다도 죄를 피해야 돼.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우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우는 보통 아우가 아니에요. 형님을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나? 아벨은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님 아담 하와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님도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형이 그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 죄 때문에 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된 거죠. 오늘날도 전쟁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중국 사람도 아담의 자손이고 한국 사람도 아담의 자손이고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 더군다나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에요. 근데 한민족끼리 6.25 때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하여 300만 명이 죽었어요. 응? 형님 동생을 죽인 거야. 뭐 옛날 어떤 이야기는 저기 전쟁에 나가가지고 북한하고 이남하고 싸우는데 뭐죠? 칼로 싸우는 거. 백병전. 그죠? 그래가지고 고지에서 싸우는데 글쎄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그래가지고 철물을 벗겨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어가지고 머리가 짧은 것은 공산인민군이고 머리가 긴 것은 우리 남한이에요. 근데 머리가 짧은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게 뭐 동생의 목소리였대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인 사람이 동생이야.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일입니까? 이와 같이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담이 죄 짓고 가인이 또 죄를 짓고 아벨은 순교자가 됐습니다. 왜? 이 제사,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고 참된 예배를 드린 그 모본을 보였기 때문에 참된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가인이 마귀가 시기해가지고 이 아벨을 쳐 죽인 거기 때문에 아벨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보여준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된 거죠.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담의 자손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순교자도 있고 살인자도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신문합니다. 가인아,
너 아벨 어디 있어?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해요. 이게 죄 짓고 이게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공손한 말입니까? 따지는 말입니까? 반항하는 말입니까? 예? 따지는 말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야. 부드러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적으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도 정성을 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내 직업이 곡식 키우는 사람 아닙니까? 동생은 양 키우는 사람이고 그런데 내 나름대로 잘했는데 왜 내 걸 안 받아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야. 자기가 고칠 생각 안 하고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잘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 안 받은 거 그것만 시기해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잘못된 본성입니다. 우리도 다 조금씩은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것도 결국은 이런 마음과 같은 거야.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대항하고 싸우고 반역하고 이거 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다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가 이건 피가 뭐 소리가 낸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진 거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의를 지키고 말씀을 순종한 거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의도 기억하시고 우리 죄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거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땅도 기름지게 해주셔야 되는데 죄 짓고 돌아다니니까 땅도 덩달아 황폐되는 거야.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이 땀을 흘려야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병균이 나오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그런데 곡식을 키우는 것은 부단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고 나쁜 생각하는 건 술술술술술 나와요. 그런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건 힘을 써야 돼요. 곡식을 키우는 건 애를 많이 쓰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나쁜 짓 하는 건 쉬워요.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고 했죠.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원래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 지키면은 경제적으로도 잘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경제적으로도 풍년이 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풍년이에요. 근데 북한은 이 휴전선 하나 차이인데 북한은 맨날 흉년이에요. 두만강이 있고 압록강이 있습니다. 그거 중국하고요 강 하나 차이예요. 여기 중랑천이나 여기 무슨 천이에요 이거? 탄천 그거 어떤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그런데도 그 사이가 천지 차이예요. 여기는 중국은 부유하게 살고 북한은 가난하게 사는 거야. 어떤 학자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은 북한이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시 하면 할수록 그 땅은 점점 모래 땅이 되더라.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땅이 모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질병과 북한에서 지난번에 귀순한
판문점에서 기순한 사람이 회충이 많다고 그랬죠. 회충이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 다 회충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도 어렸을 때 회충약 먹었잖아요. 산토닌 먹었죠. 또 회충을 몇 마리인지 세 가지고 오래 학교 선생님이 기가 막혀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교주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우상화하면 할수록 그 땅은 점점 모래 땅이 됩니다. 우상화 버리기 전에는 경제적으로 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믿음을 잘 지키면은 경제도 좋아질 것이고, 믿음을 못 지키면은 그 다음에는 경제도 어려울 거예요. 경제가 점점 어렵다고 하는데요. 다 하나님께서 오늘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싸매 주실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짓고 돌아다니면 그 다음에는 세상의 땅도 점점 황폐해지고 흉년이 되고 정치, 경제, 사회 점점 안 되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만했습니다. 조그만 나라에서 좀 잘 살게 됐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고 흥청망청하고, 네? 우리가 좀 이제 회개하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국가적으로도 큰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나라인데 우리가 참 대단한 나라인 줄 알고 그냥 속된 말로 똥배짱이 있어요. 세상 말로 똥배짱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큰 나라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바로 하면 경제적으로도 바로 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렵고 농사도 점점 안 지고 황폐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에요. 여기 그 가인이 범죄하니까 그 땅이 효력이 없어지리라.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13절에 가인이 12절에는 유리하는 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고,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가 너무 무거웁니다. 아니, 자기가 죄진 건 생각 안 하고 벌이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쯤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여기에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여기 지금 가인과 아벨밖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적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람만 이름을 적어놔야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적습니까? 아까도 말했죠. 여기 지금 가인이 만나서 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죽일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 딸들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아까 3절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됐는지 40년이 됐는지 몰라요. 그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2년에 한 명씩 낳았다고 생각하면 여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가인에게 표를 줬습니다. 무슨 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집행유예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죄값으로 당장에 죽여야 마땅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죽임 당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이 사형을 집행유예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죄값으로 가인도 죽게 되죠. 무슨 표를 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표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때까지 이 세상에서만 자기 세상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유보하고 집행유예시켜주고 때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가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되 죄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너 죄를 다스려라. 너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죄를 진 다음에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고 금방 당장에 멸망시키지 않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이 하루한 같은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아들 때에 벌써 살인자가 나오고 또 순교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다스려서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죄를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그 아벨이 형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경학교 은혜로 마치게 하시고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우리 학생들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